교만을 회개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우리가 살면서 수고할 일들이 많아요.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고한다, 무거운 짐이 많다, 그리고 안식이 없다는 건 뭐냐? 내 마음이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다, 내 마음이 교만하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안식을 잃어버린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짝지으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고 또 아름다운 동산이고 안식 있는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뭐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신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살려면 이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살려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신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 아름다운 동산, 기쁨의 동산, 그리고 안식의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한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일을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신다. 이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너희는 잃어버린다. 기쁨도 아름다움도 안식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이 찾아오잖아요.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 안 죽어. 안 죽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너희가 선악을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 더 따다가 남편도 주었습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뭐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와한테 말합니다. 네가 해산하는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해야 될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수고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남자한테 말씀하십니다. 아담한테 말씀하십니다. 네가 땀 흘려야만이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돈 때문에 너무나 무거운 짐들이 지워져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다,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같이 살아보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교만이 결국 뭡니까? 인간에게 안식을 빼앗아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왜 사람들을 눈치를 보니?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네가 주도적으로 사는 거야. 왜 부모님 의지하니? 내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네가 독립해서 사는 거야. 왜 주저하고 있니?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도전하는 거야. 새롭게 도전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왜 세상이 에덴이 아닙니까? 왜 에덴 동산이 아닙니까?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닌 것이고, 여기에 진정한 안식이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와서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심령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요.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사람이 올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다음 날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베냐민 청년을 만납니다.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고자 원합니다. 깜짝 놀래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미약한 집안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라 하신다. 내가 너를 뽑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라 하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불러요.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사울왕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불러서 세우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절차를 밟아요.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절차를 밟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옵소서, 이 백성에게 왕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12지파를 나오라고 그래요. 거기서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의 집안을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안을 뽑았더니 이 사울 집안이 뽑힌 거예요.
사울 집안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사울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사울이 어디 있느냐? 근데 사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여기 없는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울이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다. 사울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울을 모셔와라. 그래서 사울을 백성들 앞에 세우니까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울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 사울이 뭔 왕이냐? 사울이 뭐가 왕이야?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우리나라 어떻게 구해? 막 거기서 막 불평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하셨잖아요. 백성들도 인정했잖아요. 그거 잡아다가 그 사람 잡아다 본때를 보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 못 들은 채 하고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사울왕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울왕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왕이시여, 왕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비웃고 그 다음에 업신여기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끌어내십시오. 그들을 처형해서 나라의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울왕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지금은 좋은 때입니다.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하면서 사울왕이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울왕이 겸손하기 때문이죠. 사울왕이 처음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 비난 가운데서 못 들은 채 하고 지나갔다. 사울왕이 겸손하기 때문에 끌어내자 하실 때 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의 후계자로 다윗을 세우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다윗을 사울왕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번 백성들한테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골리앗을 눕히잖아요.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그때서 이제 주목하는 거예요. 사울왕도 굉장히 다윗을 아꼈어요. 그래서 군대의 장수로 삼고 자기의 사위로 삼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 듣고 사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히고 어떻게 다윗이 만만히 될 수 있느냐? 그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이미 이제 교만기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왕인데, 맞죠? 근데 틀리죠? 왜 틀려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집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내가 왕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미 교만기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내가 왕인데 왜 다윗이야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도망가죠. 다윗이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이제 전국에다가 수배를 내린 거예요. 누구든지 다윗을 보면 신고하라.
신고하지 아니하면 벌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다윗이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에 가느냐? 어디 뭐 백성들한테 가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곳이 어디냐? 사울이요. 누구를 찾아갔느냐?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사울이 아니죠. 다윗이죠.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물어요. 그리고 부탁을 해요. 제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저에게 먹을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걸 줘요. 그다음에 또 내친 김에 다윗이 또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느냐? 제가요 이제 도망 나왔는데 빈손입니다. 저한테 칼을 한 자루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사장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칼도 주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이 사울왕의 부하가 그 자리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가 바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 듣고 사울왕이 화가 나가지고 제사장을 잡아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잡아왔어요. 그때 제사장이 뭐랍니까? 왕이시여, 다윗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충성된 종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까이 해야 이 나라가 부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그 말 듣고 뭐라 합니까? 감히 나를 가르치냐? 그리고 내가 분명히 누구든지 다윗을 돕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네가 다윗과 내통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냐? 제사장의 목을 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신하들이 있는데 감히 제사장의 목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누구를 지명하느냐? 그 중에 이방인 장수가 있어요. 그 이방인 장수한테 네가 치라. 그러니까 이방인 장수가 제사장 85명의 목을 쳤어요. 자 보세요. 사울이요,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을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네가 무슨 왕이냐? 그런데 사울 왕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때문에 못 들은 척하고 갔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 끌어냅시다, 처형합시다 그랬을 때 아닙니다, 포용했어요. 겸손했을 때는 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교만해지니까 자기한테 정말 충직하게 이야기하는 제사장의 목을 베더라는 거예요. 교만이 이렇게 수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죄악의 뿌리가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하나님이 없어요. 이제 내가 왕이에요. 저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를 부강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을 치라는 거예요. 뭐냐? 이 사울왕이 이제 교만해지니까 뭐요? 선악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악을 결정해요. 생명의 주인이 자기예요. 왕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주고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울왕이 그를 죽이고 그 마음속에 뭐가요? 사라진 거예요. 안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뭐예요? 밤마다 악몽을 꿔요. 악한 영에 휘둘려요. 왜요?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뭐가 있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 담당이에요. 겨울 수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날 오후까지 2박 3일인데 교회에서 자면서 수련을 했대요. 근데 수련회 하는데 그 청소년들, 새로운 청소년들은 수련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예전부터 어린이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수련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는 안 와요. 우리는 못 와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목요일 날 우리 못 와요. 그런 친구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학원 어디 다녀요? 물었대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알아가지고 걔네들 학원 끝날 때 학원 앞에 가서 기다린 거예요. 이제 끝나니까 막 나와 2명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라더래요. 너희 저녁 사주려고 왔어. 그래서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함께 햄버거를 먹는 거예요. 그 목적은 왜 왔어요? 수련회 참석해야 돼. 니네들이 수련회 중심이 돼줘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오늘은 그냥 먹고 이야기하면서 하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 안 했대요. 그랬더니 여학생이 눈치를 차고 딱 하는, 목사님, 우리는요 내일 수련회 못 가요. 그러더래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보내고 오는데, 교회 가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왔는데 누구냐? 이 친구는 새로운 친구들이에요. 목사님, 우리 수련회 하루 전에 가면 안 돼요? 하루 전에 수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래서 내일 오후부터 하는 건데 우리 벌써 교회 왔어요. 그러대요. 그래서 교회 가보니까 왔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뭘 좋아하냐, 이게 그 찬양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뭐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찬양도 연습해라 해서 연습해요. 근데 그 한 친구는 집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수련회니까 자기는 교회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형한테 문자가 왔더래요. 목사님, 우리 동생 보내주세요. 내일 오전에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 무조건 보내야죠. 근데 그 친구를 자세히 보니까 그럼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학교 가는 것이 힘들어요. 적응을 잘 못해. 그래서 이제 계약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아가지고 교회 와서 뭐 찬양하고 하는 건 좋은데 학교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학교 와서 교회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들이 그 학생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는 보내지 말아야겠다. 오늘 그냥 교회에서 있겠다고 하면 있으라고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다시 집에서 문자가 왔더래요.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 자고 내일 오전에 꼭 학교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유아실에다 불러놓고 둘이 잤대요. 자는데 이제 둘이 얘기하다가 잠들었는데 새벽에 깨우더래요. 그 학생이, 목사님, 새벽 기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일어나세요. 그러더래요. 자기를 깨워주대 오히려.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되니까 목사님, 자, 학교 갔다 올게요. 오전에 빨리 갔다 올게요. 그리고 학교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뭔 전화가 왔냐? 어제 햄버거 먹고 나 못 가요. 그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 친구 한 명 데리고 가도 돼요? 이렇게 전화 왔더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청소년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리고 이 청소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게 겸손하니까 주님, 햄버거 먹으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은 맛있게 먹고 보내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친구 데리고 온다고 전화 왔어요. 또 나 학교 안 가고 교회에서 잘래요. 그 애의 갈등을 이해하고, 그럼 오늘 내가 이 친구와 함께 자야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함께 자고 일어나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용기를 얻고, 그래 내가 학교 갔다 온다 하면서 다시 담대하게 학교를 간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겸손할 때 주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햄버거 사줬으니까 꼭 와야 된다, 너는 오늘 꼭 집에 가야 된다, 그 내 생각보다 주님 앞에 겸손하면 주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 안식하기를 원해요. 우리 집안이 평강하기를 원해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기기도 하고 안식이 깨지기도 해요. 그때 내가 제일 먼저 점검할 것이 뭘까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저는 교만하지 않은데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그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옳다면 옳은 거야. 그것이 교만이에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생명 준 거예요. 내가 옳다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해 옳은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 내가 옳으면 옳은가, 이게 교만이에요. 이것이 나의 뭐예요? 안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집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 저 감당할 수 없어요 하고 보따리 뒤에 숨었잖아요. 사울왕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도 품었잖아요. 근데 그가 교만해지니까 뭐요? 제사장을 죽여요. 그렇게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을 이 사순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순수함과 떨림이 사라지고 내가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이미 교만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야 기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이미 우리 한 깊은 곳에 교만의 DNA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요, 교만하고요, 교만을 부추기고요, 교만한 자가 떵떵거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그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베고 쟁기를 끌고 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나는 겸손한 자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가정에 주님의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를 지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